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싫어할 이유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싫어할, 보통 명품을 얘기하면 굉장히 나쁜 것처럼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척 하시는데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저도 누가 명품을 주면 제가 입지 이 다 싫어 그러고 옷장에 넣어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명품들은 아마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유럽에서 독일에서 한 20년을 살다 왔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살면서 웬만한 명품들이 다 유럽에 있는 메이커들이 많거든요. 독일 제품도 있고 또 이탈리아 제품, 또 프랑스 제품, 영국 제품, 이런 제품들이 명품으로 팔리는데 제가 한국에서 살던 만큼 명품을 입은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런던에 가서도 또 이 파리에 가서도 밀라노나 아니면 로마에 가서도 우리 독일에 있는 지역을 가봐도 명품을 그렇게 즐겨 찾아서 입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품을 파는 매장들은 으리으리하게 잘 세워져 있죠.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저도 들어가 봤는데 프랑스 사람 또는 영국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 것 같고요. 이 돈을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 사람들은 세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겨서 집어넣다가 이걸 움켜쥐어서 이렇게 돈을 계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렇게 돈으로 이제 명품을 사갖고 한 보따리씩 사가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오히려 유럽 사람들은 많이 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도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죠. 지하철 같은 데를 타고 가다 보면 짙은 밤색의 가방 있잖아요. 어떤 제품이나 말하지 않지만 웬만하면 다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국민 가방이구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늘 들어야 되는 그런 가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도 명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명품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짝퉁을 입어야죠. 제가 베트남 같은 데를 가보면 짝퉁 시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상하이를 가면 상하이에 신천지라는 우리나라 신천지 이단 말고 신천지라는 거리가 있어요. 거리에 그 명동처럼 잘 꾸며놓은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가면 이 짝퉁을 파는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이 명품이 아닌 짝퉁을 파는 데가 있거니와 제가 이탈리아 로마를 갔다가 한번 저희 일행이 속아서 그 가방을 다 샀지만 이 좌판에다 깔고 흑인 약간 검은 색깔의 그 어떤 남자분이 바닥에다 보따리 같은 걸 풀어놓고 가방을 팔았어요. 거기 명품 제품들이 다 있었습니다. 웬만한 명품이 있어서 혹해서 그것을 사신 분들이 있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얼마나 조악한지 몰라요. 이거를 들고 다니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짝퉁,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유럽에서도 버젓이 팔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독일에 살면서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무슨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명동 같은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차는 안 다니는 그 골목길에 좌판을 잔뜩 펼쳐놨어요. 리어카가 쭉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파는데 그때 방문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저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옷을 하나 사주시겠다고 사주셨어요. 티셔츠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디다스 제품을 저희한테 선물해서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독일에 살거든요. 독일에 사니까 아디다스는 독일 제품 아닙니까? 오리지널이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 와서 그 아디다스 제품을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 분들이 이거 어디서 샀냐고, 이거 사고 싶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너무 질감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독일에서 산 아디다스 제품보다 여기 리어카에서 파는 짝퉁 아디다스가 훨씬 더 질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지. 이거는 명품을 뛰어넘는, 아디다스를 명품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명품을 뛰어넘는 그런 제품을 한국에서는 팔고 있구나. 놀라움의 극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사업도 하시고 그러신 목사님이 저에게 시계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손목 시계를 선물해 줬는데 제가 이름도 지금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는데 그 시계를 선물하면서 버젓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짝퉁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짝퉁을 선물하는 건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차세요. 이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속으로 에이 무슨 짝퉁을 100만 원, 200만 원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제가 그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치장을 잘하고 다니는데 좀 부유한 집안도 있고 그런데 제 시계를 보고 단박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시계 어디서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계 알아? 브랜드 알아? 그랬더니 그거 몇 천만 원씩 하는데요. 시계 하나가 몇 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저로서는 살 수 없는, 차고 다녀서도 안 되는 그런 시계인데 그걸 또 버젓이 짝퉁을 파는 인터넷 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짝퉁을 파는 인터넷 몰에 진짜 짝퉁이 200만 원, 3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짝퉁 시계가 이렇게 비싼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뭔가 브랜드가 있는 제품 또 그 명품 이런 것들을 좀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명품은 제가 보니까 명품 값어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명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는 짝퉁이라도 어떻게든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상한 부분을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짝퉁 신앙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젓이 짝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계속 이스라엘 왕국이 이어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또 악을 행하고 말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벌로 남과 북을 나누게 만드셨어요. 남과 북을 나누면서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근데 르호보암이 그 연세 드신 분들, 지혜로운 분들 이런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너무나 폭정을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부가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맡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왕을 맡긴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정치적인 그 내용이 정세가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예견하시고 또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로보암에게 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맡기겠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네가 순종하면 너의 왕조가 이스라엘 왕국의 끝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과 시므온 지파 이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이 형성되는데 요 왕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북왕국으로 따로 독립시켜서 여로보암 왕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로보암이 그냥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따로 독립하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이 열심히 주님 앞에 잘 사역을 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남왕국 유다의 왕조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심지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이 총독을 맡으면서 그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 그런 왕조를 계속 이어져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반역과 배반 그리고 모반 이런 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복을 명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구복신앙 기복신앙 그건 나쁜 거야 복을 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을 싫어하십니까?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이분에게는 복 주지 마세요.
복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과정상 때로는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박해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복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받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라, 계속 우상만 섬기다가 너희들은 악만 행하다가 너희는 멸망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내 계획이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하나님의 복을 걷어찬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실수를 범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 같은 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비슷한 제단을 만듭니다. 비슷한 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는 요때 지켜고 이렇게 행해라 라고 했는데 그 절기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원래는 제사장은 레위 족속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의 자녀들인 제사장을 섬겨서 도와서 그 성전의 일을 맡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의 후손들이 아닌 아무나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삼아서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들이냐면, 자, 32절과 3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자,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했다? 비슷하게 했다. 율법에 말한 대로 했다가 아니라 유다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지키고 있는 그 절기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그대로 지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그 유다와, 남왕국 유다와 똑같이 지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로보암은 우리만의 차별성을 두겠어, 나는 쟤네들과 달라,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했습니다. 33절로 넘어가 보세요. 3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신앙 생활을 본인이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슷하게 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여로보암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베델과 단의 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자,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거기에 두 개의 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려면,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남한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멀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잖아. 그러면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남한국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 야, 우리도 만들어. 그래서 만든 것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산당을 만든 것까지는 저는 그렇다고 쳐요. 왜냐하면 남한국 유다도 산당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힘드니까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남한국 유다도 그러했기 때문에 산당을 둔 것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뭘 뒀다고요? 금송아지를 둔 거예요. 자,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게 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애굽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섬기는 여러 신이 있는데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에요. 근데 태양신 말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신 중에 하나가 송아지입니다. 아피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옛날 만년필 회사로 유명했었는데 아피스라는 것이 금송아지 신이에요. 그렇다고 아피스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튼 금송아지가 이제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이 아피스라는 신을 애굽에서 섬기는 것을 늘 봐왔잖아요. 400년 동안 거기 살면서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데가 애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그 애굽의 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좀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면 좋겠어? 보니까 금송아지가 제격이겠다 라는 생각을 아마 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 때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도포자락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보통은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수염이 좀 보통 길었어요. 이게 허리까지 내려오는 수염을 기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옛날 도교에서 나오는 산신령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보여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거기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어쩌면 가장 근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말고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당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세 번째로, 첫 번째가 산당을 만든 것이고 두 번째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인데,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냐면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특정 종족을, 또는 특정한 그룹들을,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건 차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거든요.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괜찮아 아무나 제사를 드리면 됐지, 누구나 드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러 나갔던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주변에서 그런 집사님들이 일부 있었어요. 누가 이게 수능? 네, 학력? 뭐죠? 지금 뭐예요? 수능. 수능을 보고 이제 점수가 안 좋아. 그러면 믿음 좋은 집사님의 자녀거나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학교나 보내.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 못하니까 신학교나 보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의 리더가 그렇게 공부 못해서, 물론 공부 못했다고 꼭 훌륭하지 못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지금 겸임교수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늘 강의하면서 MDB 학생들과 신대원 학생과 또 학부 학생들을 다 강의를 해요. 강의하면서 제가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지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만두라는 말 안 합니다. 학교가 그럼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졸업을 하고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제가 그만두라고 그러면 제 총장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그럴 수가 없고, 계속 졸업을 하되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신대원에서는 야간도 있어요. 야간도 있는데 야간 학생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2스타, 3스타도 있고요. 현재 지금 군인이신 분도 있고, 또 거기 대전이니까 충남대 이런 교수님들도 있고, 또 연구원에서 있는 박사들도 있고,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해요. 나이가 어떤 때는 60대, 50대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와서 얘기할 때도 제가 그분들한테 말해요. 왜 신학교 왔냐? 그냥 심심해서 왔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라. 심심한 데서 끝내고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목사님들 대들지 말고, 나 좀 안다고 대들지 말고 지금 거기서 적당히 주님 앞에 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목사가 되면 교회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저는 아무나 안수를 주고 아무나 주님의 종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집사가 없어요. 그 집사 자격 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사 아무나 세우지 말자. 그리고 집사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지 아무나 집사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20년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한 150명 매주 출석을 했어요. 유럽에서, 독일에서 1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집사가 이 10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거의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아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은 아무나 집사 안 세운다. 그러니까 집사가 된 사람은 진짜 집사예요. 그냥 이 이름만 집사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비슷한 거는 가짜라고 했잖아요. 비슷하게 집사라는 레떼름만 갖고 있으면 가짜예요. 비슷하게 행동하더라도 그건 가짜예요. 진짜 집사는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자거든요. 중세시대 때는 집사도 결혼 못했던 거 아세요 혹시? 중세 때는 집사 직분을 받으려면 그들도 복장이 있었고 사제에 비슷한 복장을 입고 결혼도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헌신하는 사람이 집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가 아무나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아무나 내 편의에 의해서 괜찮아, 이 사람 괜찮으면 너 제사장 해, 너는 성전에서 이 일을 해 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심지어 자기가 만든 제단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제사장으로 내가 삼았는데, 임명했는데 나도 너희보다 나아, 내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내가 분향할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절기를 지키는 것조차도 율법의 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비슷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는 그대로 했거든요. 그렇게 행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 남한국 유다에 같이 있었던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대로 하지 않고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의 계획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과 사이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뭡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꼭 구원파가 침례교 명칭을 써요. 기분 정말 나빠요. 뭐 대한예수교 침례회, 요거 다 이단입니다. 침례교회, 우리나라 정통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예요. 그래서 줄여서는 기침이라고 해요. 기침, 컬럭컬럭 기침, 기침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아니면 성서침례교회 이런 교단 말고는 나머지는 침례교 붙이는 게 대부분 이단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 구원파의 교리를 들어가 보면 아마 여기에 앉으신 분도 그분들의 책을 읽거나 또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게 이단이야? 이거 이단 아닌 것 같은데? 복음 너무 명확한 것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근데 비슷한 거예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뭐 그 교회 선교 복음 선교회인가 거기도 다 비슷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성경도 비슷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랑 똑같은 성경 보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우리랑 똑같은 성경처럼 보이는데 일부를 바꿨어요. 아주 몇 개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비슷하죠. 여호와의 증인이 보는 성경은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비슷하게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예배인가? 아니면 예배 비슷하게 드리고 있는가?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찬양팀이 있고 그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예배 비슷한 거지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라톤 대회가 종종 그 시내에서 열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살던 독일 드레센에서도 1년에 몇 차례 마라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마라톤은 그냥 뭐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뛰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가벼운 마라톤도 있고 어떤 거는 좀 굉장히 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마라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라톤을 하다 보면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막 응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 이렇게 경기가 벌어지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지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 떨어뜨린 등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번호를 자기 가슴에 딱 달고 뛰기 시작했어요. 막 한참 뛰다 보니까 땀도 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도 지르고 물도 주니까 물도 한번 먹고 머리 한번 끄연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골라인까지 딱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마라토너로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은 흉내는 냈어요. 땀도 흘렸죠.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식 마라톤 완주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러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면 그리스도인 같아요. 보면 진짜 장로 같고 진짜 집사 같아요. 심지어 진짜 목사 같아요. 근데 주님 나라 꼴라인에 딱 들어갔을 때 너는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비슷하게 했을까요? 진짜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슷하게 만들어 갔을까요? 자, 26절과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자, 이렇게 비슷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남북 통일이 될까 봐. 내가 지금
처음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 왕이 있는데 이게 진짜네? 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돼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비슷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왜 진품을 사지 못하고 짝퉁을 사는 걸까요? 짝퉁이라도 갖고 싶은 욕망,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짝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없으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근데 욕심이 생기거든요. 나도 갖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짝퉁이라도 사서 내가 들고 다닐 것이다. 짝퉁이라도 사서 내가 입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우리나라 남북도 그 말고요. 지금 그거는 다른 얘기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통일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같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민족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 그거야말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왕이 됐거든요. 이 왕위를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내가 계속 왕을 유지하고 싶어. 내 자손들이 대대손손 왕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쩌면 르호보암에게 다 가고 결국 나를 죽이고 나는 왕에서 물러나고 결국 내 나라는 없어지는 것 아니야? 나 이거 용납 못해. 내 것을 포기 못해.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비슷하게 만들어가기 싫은 것,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비슷한 데서 끝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손익 관계를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좋겠어요? 집에서 편히 있는 게 좋겠어요? 손익 관계로 따지면 집에 있는 게 편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즌을 지났잖아요.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서도 그냥 예배 때울 수 있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데 가서 또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또 붙잡혀서 또 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하루가 다 나가는데 깔끔해.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2시쯤 돼서 끝나면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 돼. 얼마나 좋아요. 화장할 필요 없어요. 뭘 입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제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이 교회도 설교 좋고 저 교회도 예배 좋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를 안 가면서 하루에 예배를 한 3번 4번 드린 분도 있더라고요. 예배 중독. 근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종교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 때도 제가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할 때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진심이 묻어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는요, 그분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내용에 있어서 내 생각도 그런데 목사님 생각도 그러네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반대로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회개하라고 말했어.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왜요?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내 손익계산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취득했을 때 받는 것을 은혜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내 모습을 지적하고 바꾸라고 하시면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셨군요. 이렇게 바꿔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안 그런 교회는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개척교회고 여기도 이제 작은 교회잖아요. 이 성도들이 작은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거기가 말씀이 좋고 아무리 거기서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가면 불편한 게 많아지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말 친하신 분인데도 독일에 있다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가고 싶지만 조금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왜요? 좀 거기 찬양대도 있고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뭐 이런 데 가서 하면은 좀 더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꼭 거기다 덧붙이는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도 너무 예배가 좋아요. 진짜 예배 같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근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의리의리하게 잘 지은 예배당보다 훨씬 더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의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정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슷하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오리지널 그 모습 그대로 그 본질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잘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안 꾸미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려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여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진짜처럼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성경적입니까? 안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집중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 성경적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와 전도 성경적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긍휼사역, 구제사역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우리 교회 라이트하우스 파주가 성경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접근을 하거나 세상의 성공적인 것들을 따라다가 그대로 묘사해서 흉내내는 것은 가짜입니다. 유사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정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을 가품으로 짝퉁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그것을 그대로 찾아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진짜 교회, 또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갖추어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